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와 안식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걸린 세월이 자그만치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긴 세월을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렐까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저희가 상상이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 왼편이죠. 사해가 있는 그 왼편 길로 해서 남쪽에서부터 올라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동쪽에 요단강이 있는 것으로 그쪽은 어느 정도 막아준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쪽의 경계를 훨씬 이제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사해의 그 오른편 길을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치는 것을 이제 강한 군사력과 맞대응하는 것보다 그쪽이 이제 나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길로 정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 동편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도자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여기까지 진행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획했던 대로 진행해 가다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은 우리 한강 같이 큰 강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그 요단강 더 아래 이제 사해까지 그 지형에 따라서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강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물이 좀 많은 시기이면 더 고려할 사항들이 더 많죠. 산모나 몸이 아프거나 어린 자녀나 이렇게는 물에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무슨 공격이라도 당하게 되면 또 그것도 일이고요. 또 피해도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과제를 아는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이지만 이런 문제 앞에 이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합니다. 요단강을 어려움 없이 건널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지침을 여호수아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지침은 오늘날 우리로서는 사실 좀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도록 하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그러면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래에 있던 물들은 그냥 사해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위에선 끊어지고 있던 물은 흘러내려가고 요단강은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믿기 힘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바닥을 이제 밟아서 건넙니다. 사고도 없이 피해도 없이 그렇게 건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질 만큼의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4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홍해 사건과도 맥을 같이 하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애굽은 빠져나왔는데 광야길을 들어서서 그들이 당도한 곳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가 보낸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를 원망했죠. 좋아서 따라오긴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결국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구나.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내가 뭐라고. 모세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밤새도록 동풍이 불기 시작해서 바닷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냐? 이건 믿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원래 바닷가 물이라는 게 본래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그런 조속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자연 현상을 가지고 그 뭐 하나님이 개입하셨느니 어쨌느니 그걸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성경도 못 믿겠고 그걸 믿는 그 신자들도 이상해 보이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 이야기는 다 고대인들의 신화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그것이 신화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과학이 내일엔 신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그 궁극적인 비밀을 오늘날 과학이, 자연과학이 다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지금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린 뻔히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그게 실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규명해내고 있는 그것도 이제 과학을 통해서,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지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만큼 많은 영역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최선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메시지에 우리는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 진짜는 뭔가, 그 진리는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요단강물이 멈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그러면 핵심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동기를 기억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하에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일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그냥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걸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 모세의 지도력 속에 부어졌던 그 기적의 손길이 여호수아가 이끌 때도 동일하게 그 기적의 일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같이 있겠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우린 그렇게만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핵심, 그 비중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데 목적이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냐 하면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모세 오경 그리고 역사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표적을 구해요. 근데 단순히 호기심이 많아서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 표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주변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 뒤흔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 너희는 표적을 구하나 내가 표적에 대해서는 내가 보일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일 게 하나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딴 설명이 없으셨어요. 이게 뭔 말인가 그랬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 그걸 말한 적이 있죠. 오늘날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멈춰서는 이런 사건들처럼 우리는 기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표적과 기적이 사실은 그친 날이 없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앞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죠. 애굽을 기적같이 나왔습니다. 홍해를 만나자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찬양했죠. 찬양.
근데 그 찬양 얼마 못 갔습니다. 이내 또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원주민들과 싸우는 여러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 이상으로. 이 군대를 조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싸움에 나섰는데 연전연승입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경험했죠.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했죠.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놀랍게 찬양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이젠 여기가 너희 땅이다. 여기서 너희들 잘 살아라. 땅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착하면서 농사짓기 시작하면서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 그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졌던 그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지 못하다. 바른 신앙에 들어서는 게 아니다라는 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성경 이야기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일상도 늘 그런 걸 겪잖아요. 우리 기적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우리가 특별한 일을 겪습니다. 깜짝 놀라는 일, 그 성경을 경험합니다.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떨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정말 진정한 행복을 얻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그 일을 경험한 그 순간은 매우 짜릿합니다. 그 짜릿함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짜릿함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군가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됐다. 그 순간은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늘을 나르는 기분이 그런 기분이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일상입니다. 그 짜릿함 없어집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플 일들만 더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골치가 좀 아파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어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에 정말 관심은 있을까요? 여전히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 요단강이 흐르다가 멈춰 서는 것 같은, 뭔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끊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적에만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사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해지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둔감해질 수도 있습니다. 둔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것 말고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밖에는 하나님을 느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러면 불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 또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일도 잘 풀리고 인생도 즐겁고 행복하고 걱정할 일이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겁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는데, 내가 나름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데 인생이 생각만큼 기대만큼 잘 풀리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생합니다. 짐지고 삽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속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믿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 내가 더 짐을 더 많이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왜 세상이 정의롭지 않은가? 억울한 고난도 많고 억울한 죽음도 많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정도의 기쁨, 만족, 행복, 평화, 이런 거 다른 사람들도 다 누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다 떠나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자연을 벗삼아서 그냥 세상 일에 그냥 구차하게 영향받지 않고 마치 돌을 다 터득한 것처럼 그냥 시류에 떠나서 사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할 줄도 모르고 시류에 이렇게 이제 그러지도 못하고 우린 도대체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뒤에 우리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족속들 다 두루 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과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함께 하실 수 없죠. 우리가 그냥 쉽게 세상을 떠난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실제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결국은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말과 통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내 속에서 정말 깊이 느끼고, 그럴 때 그것이 고백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삶의 진짜 신비가 뭔지를 느끼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그냥 어디 방에 이렇게 들어가 계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그러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분 덕에 사는 겁니다. 세상은 딴소리 하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좀 없어야, 안 계셔야 좀 더 멋진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면, 사람들이 나름 재미있고 유익하고 의미 있게 산다라고 할 때 그들은 사실 인정하지 않겠지만 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능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놓칩니다. 숨 쉬고 물 마시고 햇볕 받고 가정 이루고 자녀 낳고 사는 것, 이런 게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차원에서의 생명은 단지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짐승도 느끼죠. 우리 집안 안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그런 거 다 누립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차원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먹고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사는 무슨 그런 생물학적인 생명만으로는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는 생명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의 깊이를 압니다. 절실하게 느낍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날이라서 그런지 그 방송에 이렇게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냥 곡 한 곡씩은 이렇게 자꾸 선곡을 해주더라고요. 이 방송에서도 뭐 이렇게 하나 선곡해주고 이렇게 어쨌든 계속 연관성 있는 이제 뭐 음악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제 하나씩 나왔어요. 이제 뭐 지금쯤 되니까 언어가 표현이 되던 음악이 흐르던 그 가사가 뭐가 됐던 어머니, 아버지 이런 단어가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인간은 시간의 깊이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젊을 때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저는 그냥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겁니다. 짐승은 그냥 삶을 평면적으로 느끼지만 사람은 그렇게 평면적으로만 느끼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면적으로, 입체적으로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다르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단편적이지 않고 그냥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느껴지는 그냥 생명, 숨이 있냐 없냐 그런 경험 말고 입체적인 경험, 얕지 않는 경험, 보다 또 밀도 있는 경험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느끼는구나 이런 경험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경험은 어디서만 느낄 수 있냐 하면 그건 세상에서는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깊이 있는 생명의 경험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세 신앙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유치하지 않습니다. 내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삶을 더 깊이 있게 살아냅니다.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순간에 사는 삶만으로는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한평생을 살아도 뭐 요즘 100세 인생 뭐 그래도 100년을 살아도 그 삶을 내세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그냥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인데도 그냥 이 땅에서의 그 삶에 묶여있는 삶을 산다면 그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도 그걸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절정은 부활에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다. 죽음 너머에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 생명은 그 다음에도 이어진다. 무슨 소리 하냐?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경험을 갖습니다. 그런 경험이 결국 무슨 고백으로 나오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차원이 다른 걸 느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뭔 줄 알죠?
맨날 그냥 동네 뒷동산만 오르내리던 사람이 어느 날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며 경험하며 받아들이면서 살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본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표현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전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당황했죠. 당연히 파혼하려고 들었죠. 그러자 요셉에게 나타났죠. 주의 천사가 나타났죠. 전한 말이 뭐였습니까? 마리아는 부정한 방식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다.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는 걸 전하면서 그 사실을 근거를 어디서 연결해서 우리에게 전하냐 하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에서 전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으로 이 표현을 바꾸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얼마나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며 경험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음악을 잘 알고 싶으면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물리학을 우리가 잘 알고 싶으면 물리학을 다루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법을 알고 싶으면 법조문을 읽고 그 의미와 배경을 배워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식으로 하자면 너희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 선포, 그것이 처음이자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선포에 우리 모두의 영혼이 얼마나 이렇게 영향받고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영혼이 이렇게 눈뜨고 정말 이 선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느끼면서 사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거룩한 궁금증을 느껴보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에서 정말 중심에 놓고 그 부활의 영광까지 바라보는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순간순간을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정말 살아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또 나가십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추상적이 아니고 맨날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경험되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살아내려면, 그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막아서는 그런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임마누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홀로 서 있는 순간에도 어딘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당황하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리고 어떤 당황한 문제 앞에 여러분이 혼자 설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찾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깊어지셔서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의 그 중심에 여러분 모두가 더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 고백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도록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화음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정말 진지하게 나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